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답을 찾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답을, 모든 길을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답을 찾고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큰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원색적인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희미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확신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누려야 될 상황이고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 구원의 원색적인 사실을 누리게 되면 전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고 전도를 나가서 많이 하는 그런 전도의 기능이 아니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만남, 그게 바로 전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알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헷갈리지 않고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바로 처음부터 자기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뒤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웜에 좋아보라네. 전라도 사투리고요. 미안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하게 좋아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심하게 아주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뻤으면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강조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 찾냐면 요거를 찾아요. 이 권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죠. 자기 거 아닌데 자꾸 뺏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강도짓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회복하기 전에 요것만 자꾸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회복하면 이것은 따라오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뭔가를 얻어야 돼. 왜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그 만족함이, 그 충만함은 세상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니까 그 공간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으로, 그거를 돈으로, 그걸 명예나 자리나 어떤 칭찬과 인정받음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그 어떤 칭찬과 위로와 또 감격의 말로 나에게 위로를 해줘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만족하고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냐? 뭐 모습도 똑같고 뭐 다 똑같은데 영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상태예요.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상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 특별 은혜라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공기, 태양, 뭐 비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가장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이, 완전히 팔자를 고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배자로 시작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아따 바요나 어찌 네가 이걸 알았냐 해 하면서, 내가 너에게 반석은 전라도 사투리 쓰니까 우리 나영호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네. 광주 분이시라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인형, 천국 세트를 딱 줘버렸어요. 천국 열쇠를 딱 주시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또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짓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은 이거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 되고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막 급하다 보면 영접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해라. 그러면요, 영접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의미도 잘 모르고 영접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나중에 전도하면 영접해야 됩니다. 아, 다 영접했는데요. 그 알고 보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또 복음이 이해를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 귀신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딱 걸려고, 나 그거 했는데 뭐, 나 그거 다 아는데 뭐,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아는 걸로, 또 한번 경험해봤던 걸로 딱 무기를 삼고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어느 정도 바울과 같이 깊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중심이라고 고백이 될 만큼 확실하게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영접하는 고백을 매일매일 하세요. 아침마다 하시고, 점심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그렇게 고백을 계속 하시다 보면 우리도 이젠 확실한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를 지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참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죄의 기준, 범죄의 기준, 이게 세상 법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법은요, 어기면 당연히 우리가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스티커를 받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은 원래부터 떠난 가운데 태어난 그 죄. 그 죄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타고 흘러서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 원리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래도 대표적인 원리로 단 한 번에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전혀 나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으면 내 죄가 깨끗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고 비밀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죄가 해결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모든 문제의 제공자이고 원인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존재, 이 사단도요 사실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인간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정의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 하느냐?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6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마귀 전야가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정신 문제가 와서 이 귀신과 사탄이 계속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 막 깊이도 없이 계속 빠져들어가기에는 우울증, 이 우울증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또 이 공황장애, 또 여러 가지 막 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간을 확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게 지금 20살 때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전에는요 완전히 이 상태였어요. 늘 생활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분노하고 막 이것을 막 폭발하고 싶어서 막 나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10대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계속 가면서 어두운 길로 계속 가면서 방황을 했었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우상숭배. 왜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장남이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요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 나에게 좀 좋은 일 좀 열어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년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땅을 치며 후회를 했어. 야, 나는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귀신이었구나. 완전히 속아버렸죠.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 문제는요 운명이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자, 이 대물림,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내가 받았던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나에게 딱 대물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순간순간 속을 때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복음 받은 지 20년이 넘고 내 자식도 지금 막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뱃속에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짓이 나랑 똑같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아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 예전에 그 눈으로 보면 안 돼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확신을 두면요 영적인 대물림이 아니라 축복의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전달하시고 언약만 선포하세요. 이해 속에서 자꾸 썩지 마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가졌던 경험은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해서 또 가졌던 그 미신이나 경험들, 세상의 좋은 말들, 나쁜 말들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입단속하시고요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막 여러 가지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딱 참고요 그리스도 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여러분도 살고 남편도 살고요. 다 에벌바디 다 살려야죠. 다 살리는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치고 고백을 하고 누리고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답, 여자의 후손입니다. 저도 이 단어로 은혜를 받았지만 제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이렇게 했는데 내 와이프가 25살 땐가 복음을 듣고 어떤 다락방 하는 이제 엄마가 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엄마가 복음을 받은데 장모님이 복음을 받아서 이 장모님이 내 딸에게도 종교생활을 멈추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락방을 붙여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딱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냐? 이랬더니 와이프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와이프 눈이 뻥 하고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네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음부터 주신 복음인데 이거를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지 못했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 답으로 주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고 여자의 후손을 누린 사람이 바로 전도자의 시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이 답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거는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왜 이 답이 필요했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자리의 노예가 됐어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거기서 빠져나와라. 거기서 탈출해라. 바로 피 바르는 언약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완전히 끝났어요. 언제요? 피 발랐을 때. 아멘. 여러분도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피 바르면 끝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 시대에 피 안 바르면 안 돼요. 피 발라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출애굽, 경제의 출애굽, 모든 무능력의 출애굽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답이고 지금도 답이고 앞으로도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전도자들은 이것을 계속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거는 뭡니까? 처녀가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예언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증거한 거예요.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모든 거 다 빼앗겨버렸어요. 저주받고 재앙받고 실패하고.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오는 그 아들을 믿으면 이거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어떠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상태였어요. 포로 상태. 우리 자녀가 포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포로로 귀환해 버렸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답입니다. 그때마다 주신 답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이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바로 참 제사장이시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사단을 이긴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대갈통을 박살내셨어요.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답을 매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고백을 하면서 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찾아보고 막 노력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이미 다른 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언약기도 쓰라고 언약기도 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강단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또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일하면서 듣는 것보다 딱 집중해서 딱 쓰면서 듣는 게 최고의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난번에 주일날 들었는데 이건 못 들었는데 놓쳤네?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듣는 자세를 항상 오늘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딱 들으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묵상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큰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과 헌가족들 모두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 더 큰 전도의 문이 제자의 문이 열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